오늘은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 어디로 향해 가는 바울이라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7장 오늘 20절까지 전반부의 말씀들인데요. 27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까지는 가리사랴에서 미안까지 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또 이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가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험난한 과정, 광풍을 만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세 가지 대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대주로 와서 로마로 행선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먼저 보시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제수들하고 같이 몇 사람이 율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하고 같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인솔하에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백부장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요. 많은 백부장들 중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백부장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미 앞에서 한번 봤어요. 고넬료 백부장. 누구 백부장이요? 고넬료 백부장이 한 사람이고, 또 27장에 나와서 누구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른 백부장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두 명의 사람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뭐가 되기가 쉽죠? 옛날 얘기가 되기 쉬워요. 우리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저도 이제 설날에 가게 되면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호랭이가 못 피던 시절에, 담배 피던 시절에 라고 하게 되면 그 얘기는 있었던 얘기다, 지어낸 얘기다? 지어낸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실이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다는 것을 그런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 인솔하에 이제 사도 바울과 몇몇 죄수들이 같이 로마로 행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이때 보게 되면 1절 시작을 할 때 우리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또 2절 중간절쯤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라고 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우리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니까 사도 바울하고 누구하고 같이 갔더라? 누가하고 같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밑에 2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갔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19장에 이미 나타났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19장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9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가 가는 것이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에베소 소동 사건 일명. 그때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장으로 끌려 들어갔다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뻔했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때 살아났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아마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을 추종하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바울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예요. 로마로 간다니까 누구도 따라가는 거. 이제 아리스다고도 따라가고, 주치의였던 누구도 따라가고, 누가도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그 중반절에서 보게 되면, 2절 중반절에서 보게 되면 아드라 무테노라고 되어 있죠. 예, 발음 우리말에는 우리 입에 잘 안 맞죠. 예,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그 항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그 항구의 이름 그대로 배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 뭐 서해 페리오 해가지고 이름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뭐 백령도암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처럼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배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배에 올랐는데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백부장이 잘 대해줬어요.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이네요. 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라. 예, 이튿날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배를 출발하게 되었는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의 그 친구 만나는 것을 허락하고, 여기서 친구들은 누굴까요? 예, 여기서 앞에서 소개한 그 친구들이 아니고 바울의 믿음의 동지들,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서 시돈에서 로마로 가게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못 만나는 거죠. 다시 못 만날 길을 떠나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배웅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배웅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니까 율리오가 허락을 해가지고 대접받게 서로 이제 안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도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뒤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이었을 때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선한 사람이거나,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할 때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선한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할 때, 악한 사람이 이름에 등장하게 되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인생. 불쌍한.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여러 사람,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지, 거기에 없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없으면 어디가 있죠? 어이, 정답입니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거. 여러분들 이름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더라? 원래 어디에 기록되어 있더라? 천국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런 줄로 알고, 우리가 이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그냥 보면 안 돼. 성경에서 이름 등장하는 거, 괜히 성경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이름까지 넣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친구들을 만나러 왔을 때 다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예, 이 말씀이 이제 요 앞에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지도예요. 예, 지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 같은데, 시돈이 요 밑에요. 여기서 보이시나요? 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출발했다가 났냐면 4절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떠나 바람을 거스름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 여기가 구브로 섬이에요. 아시겠죠? 구브로 섬 해안을 따라서 의지하고 행선하여 어디를 또 지났어요? 5절에
길리기아하고 반빌리아. 여기가 길리기아, 반빌리아, 여기가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 반빌리아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성에 도착을 했다고요? 5절 하반절에 무라성에 도착을 했다. 여기에요. 여기가 무라성 여기. 예.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시돈을 출발해 가지고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로마로 가려고 하면 해안가로 가는 게 나아요? 그냥 곧장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어느 길이 더 빠를까요? 이 곧장 가는 게 빠르죠.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왜 해안가를 따라갔을까요? 2000년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네? 2000년 전? 2000년 전이니까 배가 신통했다, 신통하지 않았다? 네, 신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멀리 항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안가를 따라서 해안가를 이제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항해를 하는 거 배가 멀리 못 가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배가 파손할 수도 있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라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돼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6절에서 8절 이제 미양에 간신히 도착하게 되는데 6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서 8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거기까지만요. 6절.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 무라라는 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배를 갈아타야 돼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는 배를 타고 여기에서 다시 요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리 바다를 요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갔어요. 직선을 못 가고 배가 신통치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오려는 게 목적이었었는데 이제 보세요. 6절 보시게 되면 6절 보시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를 갈아타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세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예, 보시면 본래의 목적은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건너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때를 맞춰서 바람이 순풍이 분 게 아니라 무슨 풍이 불었다고요? 바람이 역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니도예요. 아시겠지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어디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니도 맞은편. 여기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여기가 살몬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가 그 그레데 섬인데 여러 니도에서 이렇게 살몬의 앞을 지나가지고 간신히 어디에 도착을 했다.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여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예, 미양이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간신히 이렇게 그러니까 본래 이렇게 가지 못하고 뺑뺑뺑뺑 돌아서 이렇게 하고 간신히 어디에 도착을 했다고요? 여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에 도착을 해서 이때 이 무라성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가는 배를 갈아타고 거기에서 이제 항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초겨울이기 때문에 계절풍이 불어가지고 겨우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하게 되면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예,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시가는 절기라는 것은 유대 절기로 7월 10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23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레위기 23장 27절 23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3장 27절 7월 10일은 속주일이니 너희에게 성유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절까지만요.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임이라. 예, 거기서 보면 27절 시작을 할 때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7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대 종교력에서 7월 10일이면 여기다가 보태액이 몇을 해야 되냐면 3을 하면 돼요. 3.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게 되면 몇 월 정도 되는 거죠? 10월 정도 되는 거예요. 10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바람이 많이 분대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때예요. 어려운 때.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인데 겨울에 항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려운 때예요. 10월 달이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항해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이제 백부장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려고?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어디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목적만을 두고 계속 가려고 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안타깝기 때문에 10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예.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겠지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요게 있는 섬들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로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보게 되면 배를 3번 파손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한번 보셔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11장 25절이에요. 25절. 세 번 회장으로 갔고 한 번 기술 나고 세 번 파산하는데 유지하를 예, 고린도서 11장 바울의 고난의 장이잖아요. 거기서 얘기하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어떻게 되었다고요?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배를 몇 번이나 파선했다고요? 3번이나 파선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못지않게 뭐에 밝았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에 밝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여기서 지금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3번 경험을 했잖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다고? 배가 깨질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직감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해봤기 때문에 3번을 깨져봤기 때문에 배가 3번 깨져봤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보다 더 많이 배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에서 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 말 들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항해를 강행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항해를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뭐가 떨어지는 게 없지요? 뭐가 안 떨어져요? 뭐가 안 떨어진다고? 예, 그거 안 떨어지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야 되고 또 이 율리오 로마의 백부장이 했던 율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죄수를 어디로 몰고 가는 게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죠. 로마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저기 바울과 그 죄수들을 로마로 데리고 가는 게 자기도 이제 맡은 바 사명이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의 목적이 맞으니까 사도 바울 말보다는 그래도 선장과 선주의 말, 이른바 뭐한 사람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겠지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예, 보세요. 이제 12절 보시게 되면 그 왜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있기를 왜 있으려고 안 했냐? 거기가 조그마한 항구니까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가자고 한 거예요. 어디냐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베닉스는 어디냐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여기가 미양이고 베닉스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육지로 안 가고 배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미양이고 베닉스는 여기니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도 전문가니까 여기도 건너왔는데, 그쵸?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건너왔는데 여기 미양에서 여 베닉스까지 가는 길은 쉬운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예, 쉬운 길이냐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선주들의 말처럼 잘 갔어요.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 아니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어떻게 한 줄 알고?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어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가지고 잘 갔습니다. 마냥 잘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이제 큰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못 뛰어 성 가운데로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자가니. 예.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은 우리말로 태풍입니다.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파선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파선할 위기에 만났을까? 누구의 말을 더 먼저 들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때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풍을 만났으니까 좋은 때를 만난 것을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 또 12절에서 보시게 되면, 12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는 자가 더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뭘 따라갔냐면 과반수의 의견, 대세를 따라간 거예요. 무슨 의견을 따랐어요? 과반수의 의견을 따라서 대세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의 세계는 다수에 있다, 소수에 있다? 예. 많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원칙이 그렇잖아요. 한 표라도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또 기도 많이 해보고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갔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종의 인도를 받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또 현재에 내가 잘 될 것 같은 일, 대세를 따라가는 것,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형통한 길이다? 아니다. 어떠한 길이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항상 옳은 길이다? 그렇지 않다.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리의 세계는 항상 다수에 있지 않고 소수에 있었어요. 소수.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0사람이 말이 옳았던가요? 아니면 2사람이 말이 옳았던가요? 몇 사람이 말이 옳았죠? 2사람의 말이 옳았어요.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옳았던 것처럼 진리의 세계는 그렇게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보고 대세를 따라가고 다수를 따라가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제 배가 이제 완전히 파산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이네요. 15절 한번 읽어보셔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예, 16절, 17절. 가우다라는 작은 성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예.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서 더 이상 쫓겨가 갈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배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이 어디냐면 여기 보셔요. 여기 있죠, 동글뱅이 보이십니까? 예, 여기가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섬을 따라서 예,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걸으라고 하는 거는 그 큰 배 옆에 달려있는 작은 배들 있죠? 그 구명보트 같은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구명보트를 옆에다 메고, 그 구명보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저기 큰 낭패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리고 줄에 떨어지지 않도록 17절 보세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아 스르디스라는 곳에 걸리지 두려워 연장을 내어버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암초가 아니고 사구, 모래 언덕 같은 곳이에요. 배가 거기에 걸리면 배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암초 아니고 모래 언덕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언덕에 딱 배가 걸리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뻘 같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이제 연장을 다 버린 거예요. 사공의 기술이 먹히지 않은 때가 된 겁니다. 광풍이 불었을 때에 배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뭐를 버리는가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상운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예, 보세요. 이제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이제 사는 게 중요하니까 18절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어디에다 던져버려? 이제 바다에다 짐을 던져버립니다. 사공들이 짐을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날 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보세요. 사흘째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누구의 손으로? 저희 손으로. 예, 저희 손으로. 거기에 있었던 다른 뱃사람 말고 거기에 있었던 다른 일반 사람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중품들을 다 어떻게 해서 자기 손으로 다 내어버렸어요. 이때에 배에 탄 사람이 한 276명 정도 됐답니다. 그 밑에 하반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먹을 식량들하고 또 무역배니까요, 가진 금은부화도 거기 다 숨어 있었을 거예요. 거기 탔을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참 아까웠을 거예요. 그러나 뭐가 우선인지라? 뭐가 우선이지요? 그 보물이 중요한가요? 그 양식이 중요한가요? 생명이 중요한가요? 예,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됐어요. 다 버렸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다 세상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다 이렇게 이제 그러게 돼서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네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예, 여러 날 동안 해와 달도 못 보고, 해와 달도 없이 그냥 여러 날을 그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빙빙빙빙 돌면서 그냥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태풍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우리 한국에서 여름에 태풍 불 때 무섭잖아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면,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사람 따라가게 되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20절 하반절 보세요. 2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어떠한 요명이 다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며칠 동안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다 잊어버려줬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게 되면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구원의 소망도 끊어지는 그런 위태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어쩌든지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